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혹시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음 한편에 무거운 걱정이 밀려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없을까? 가족들은 건강할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마치 먹구름처럼 마음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하며 건강에 대한 염려도 끊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만 갑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보장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에 대해, 두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질병도 많고 경제적 어려움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이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시편 91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황 위에 계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은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안전하고 거룩한 곳에 우리가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런 간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해 큰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험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과 고독감.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어떤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함께 가시며라는 표현은 단순히 곁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함께 감당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는 하나님의 절대불변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갑자기 잃고 혼자 세 자녀를 키우게 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모두 훌륭하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늘 고백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도, 고통도, 실패도 모두 포함됩니다. 합력하여라는 말은 원래 약사가 여러 약재를 섞어서 하나의 효과적인 약을 만드는 과정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각각의 재료는 쓰거나 독할 수 있지만 합쳐지면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합쳐져서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성도님은 사업 실패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때문에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실패가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큰 병을 앓으면서 정말 절망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모든 상황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평안을 추구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이 화목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이런 외적 조건들에 의존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평안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을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감옥에 갇혔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평안은 외적 상황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런 간증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평안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미 이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평안을 의식하시고 이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네 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하루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